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참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임수지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아버지, 우선은 거룩한 성전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무사히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두려움과 불안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모두에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한 주간 우리의 불안과 염려의 눈이 매일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마저 가려버리진 않았는지 두렵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고난 중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어 환난 날의 피난처시오 쉴 곳이 되어주심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 바른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과 귀가 열리어 온전한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수고하는 청년부 임원들과 찬양팀에게도 지혜와 능력 허락하시어 남은 한 해의 사역도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마음으로 열심을 내어 주신 은사대로 담대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영원히 선하신 주님,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회복될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청년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사랑과 진리 되시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영원한 평안을 온전히 누리고 우리 모든 마음들의 하나님 사랑과 위로의 열매가 맺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권혜정 청년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편 46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는 것은 현재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인은 어떤 환난을 겪고 있었기에 현재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했을까요? 현재 시인이 겪고 있는 환난은 2절에서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 상황입니다. 3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바닷물이 솟아나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고 바닷물이 넘침으로 인해 산이 흔들리는 상황은 지진, 홍수, 태풍과 같은 자연 현상으로 일어나는 재난을 말합니다. 즉 자연재해입니다.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큰 재난입니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재난이라는 겁니다. 삶의 터전이 상실되는 큰 재난입니다. 그러나 시인이 겪고 있는 환난이 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삶의 터전이 상실되는 큰 재난이었다기보다는 6절의 말씀처럼 적들이 마치 이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와 같이 밀려오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여기에서 이 떠들다는 말은 3절에서 이 솟아나다라는 말과 원형이 같습니다. 이것은 적들이 밀려오는 상황을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시인이 겪고 있는 환난은 밀려오는 적들을 막을 수 없어 삶의 터전이 상실되게 될 상황입니다. 곧 모든 것을 잃게 될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될 위기에 있음에도 시인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인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도 현재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을 그저 바라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어쩌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을 겪고 있는 지금 여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신앙이 위협받고 자칫 모든 것을 잃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전혀 흔들림이 없는 곳, 위로와 평안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한 시내가 하나님의 성 곧 성소를 기쁘게 한다는 것은 성소는 늘 위로와 평안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시내는 기쁨의 원천이라는 이미지 언어인데 성소에서 기쁨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곳에는 위로와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기쁨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곳에서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성소에서 기쁨이 계속해서 흘러나왔을까요?
위로와 평안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5절에서 시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바로 그곳에 성소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16편 11절에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은 이 8절에서 적들의 근거지, 적들의 나라를 황무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8절입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황무지로 만든다는 것, 황폐한 땅, 쓸모없는 땅으로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9절의 말씀처럼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살라서 적들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초토화는 전쟁 용어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불에 타 잿더미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전쟁을 쉬게 하셨다는 표현처럼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는 땅으로 만드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적의 땅을 황무지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 전쟁을 할 수 없는 땅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 전쟁에서 항상 이기시고 승리의 소식만 전해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성소에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계시니 성소는 위로와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성소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 위로와 평안이 있는 성소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은 1절의 말씀처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현재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현재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 하나님됨을 알게 된다는 것, 이것은 적들이 마치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와 같이 밀려오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성소에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분명히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어차피 성소는 기쁨, 위로, 평안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은 기쁨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일이십니다.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신앙이 위협받고 자칫 모든 것을 잃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현재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기쁨, 위로,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약 500여 년 전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종교개혁자 루터입니다. 1527년 당시 유럽을 강타했던 흑사병은 발병한 지 8일 만에 사망에 이르는 치사율이 75%의 치명적인 병이었습니다. 유럽의 어떤 도시는 도시의 인구 3분의 1, 아니 반 이상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흑사병은 전염성과 치사율이 매우 높다는 것만 알려져 있을 뿐 병의 원인과 전파 경로를 알 수 없었습니다. 물론 치료제도 없었습니다. 어쨌든 확실한 것은 이 병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는 흑사병이 들어오면 상점들은 문을 닫았고 의사들은 환자를 진찰하는 것을 꺼려했고 사제들은 장례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건강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자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도시를 떠났다라고도 합니다. 심지어 흑사병에 걸리면 가족들까지도 내팽개치고 피신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하게 하지 않습니까? 시편 46편에서 시인이 겪고 있는 환난,
밀려오는 적들을 막을 수 없어 삶의 터전을 상실하게 될 상황, 모든 것을 잃게 될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또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상황과도 비슷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보다 더 심각하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루터가 있었던 이 비텐베르크에도 이 흑사병이 들어오게 되자 시민들은 공포에 떨며 하나둘씩 사방에 흩어지고 도시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선제우는 루터에게 이 도시를 떠날 것을 명령했습니다. 선제우는 당시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가장 높은 계층의 귀족입니다. 실질적인 통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도시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선제우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루터는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치료제도 없는 상황에서 루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또 이 선제우의 명령이니 얼마든지 도시를 떠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도시를 떠난다고 해도 이 루터를 비난할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는 남아서 환자들을 위로하고 남은 자들을 영적으로 돌보는 것이 성직자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루터는 의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환자들을 치료할 수 없었지만 환자들을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영적으로 더욱 담대한 믿음을 갖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루터가 도시에 남아서 환자들을 위로하고 남은 자들을 영적으로 돌보는 일을 감당하려고 했던 이유, 실제적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특별한 용기가 있어서였을까요? 아니면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였을까요? 둘 다 아닙니다. 루터는 자신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불순한 세력이나 보잘것없는 무리 사탄이 소동을 일으켜도 사탄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위로는 신자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놀라운 것은 성도들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는 말씀, 성도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던 이 루터는요, 오늘 본문 시편 46편을 인용해서 바로 그 당시의 환자들과 남아있는 자들을 위로했다는 겁니다. 루터는 오늘 본문 1절을 인용하여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라는 찬양을 만들어서 환자들과 도시의 남은 자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이들을 위해서 시인처럼 기도했습니다. 현재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위로와 평안이 이들에게 넘치기를 기도했습니다. 시인이 7절과 11절에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루터는 이런 상황에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시편 46편에서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과 이 말씀을 의지하여 환자들과 도시에 남아있는 자들을 위로했던 루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이 코로나 상황을 이겨내야 하는지 교훈을 얻습니다. 먼저는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현재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계속해서 기쁨과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현재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로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에게 이 위로의 하나님을 소개시켜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황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를 시험하려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과정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한 정탐꾼들의 이 부정적인 보고로 약속의 땅에 대해서 의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심은 삶의 터전이 상실되고 곧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3절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의 상황처럼 광야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광야에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큰 재앙이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을 피해 광야로 가서 거기서 죽고 싶다라고 했던 것도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줍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도 재앙을 당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재앙과도 같은 이 광야의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마음이 어떠한지, 말씀을 지키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광야를 방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통해 현재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있는지, 계속해서 기쁨을 주시고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지 시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를 시험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시험의 기간 동안 늘 피난처가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또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셔서 일교차가 큰 광야의 기후를 견디게 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수고하지 않아도 매일의 양식을 먹게 하셨습니다. 의복을 구하기 어려운 이 광야의 사정을 아셨기 때문에 의복이 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건조하고 먼지가 많은 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도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시험의 기간 동안 오늘 본문 7절과 11절의 말씀처럼 피난처가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혹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지금이 우리에게 이 시험 기간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험 기간 동안에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길, 위로를 주시기를, 평안을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되는 코로나의 상황을 견디면서 아마도 많이 지치고 힘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또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운 지인들을 만날 수 없어서 분명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아마도 답답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힘들고 답답하시더라도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힘 있는 장수가 나와서 싸워 주실 때는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힘 있는 장수가 누구입니까? 환난 중에 우리가 만날 큰 도움이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기쁨과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조금만 더 참고 견디신다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 주실 겁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승리의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사실 우리의 마음이 좀 두렵고 또 염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현재 우리에게 유일한 도움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위로와 평안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지금이 우리에게 시험의 과정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잘 견뎌내겠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와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로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